좀 덥습니다. 네, 아직 여름이 시작하지 않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각각 정도와 의미와 무게는 다를지라도 우리 인생은 선택과 결정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서 선택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물질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뭘 먹을지 고민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사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것인지 가성비를 따져가며 금액을 따져가며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시대는 내가 찾고 있는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좋은 가격인지, 오래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마침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직능적인 선택인데, 이것은 물질적인 선택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회사에 갈 것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종류의 선택을 직능적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적인 선택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정하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는 또 아니거든요. 대기업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또 대기업을 들어간다고 인생이 탄탄대로로 활활 펼치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다투어 이 둘은 서로 헤어지고자 하였습니다. 롯에게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애굽과 같았고 물이 풍부하였고 아주 풍족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나중에는 두 딸과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 줄 그때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선택입니다. 이 사회적인 선택은 물질적인 선택과 직능적인 선택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지, 어떤 스승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결국 인생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또 배우자의 선택이 결국 결혼 이후의 모든 생활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나 중요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나쁜 친구를 사귀었다가 결국 탈선의 길을 걷고 인생 망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문을 배우고, 또 학문뿐만이 아니라 그 스승을 통하여 인생을 보는 길을 열어가는 것, 또 어떤 인생을 배우는 것,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스승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시대를 살았던 이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혁명가이자 정치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오사화 때 평안도로 유배를 왔던 김굉필을 만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광조가 학문의 길을 열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굉필이 없는 조광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학자든지 학문을 전수해준 스승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깨우쳐준 인생의 멘토가 있고 스승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차르트에게는 하이든이라는 스승이 있었고, 천체학자였던 케플러에게는 브레헤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을 다 끌어모아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한 가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 내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가 되느냐 하는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내리는 어떤 선택보다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나 미움이나 순결과 탐욕 중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학교를 나오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지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핵심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 좋은 기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성이, 그 사람의 인품이 꽝이라면, 누구도 가까이 하진 않으려고 한다면 그 인생을 과연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시면 이 선택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하자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2세대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28장에 걸쳐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결론이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30장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0장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그들이 경험했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셨고 40년간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리는 그 땅을 지나게 하시면서 먹고 마시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출애굽에서부터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그들의 경험 안에서 확립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러한 사실을 회상하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너희는 무슨 선택을 할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흔히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순종과 불순종을 놓고 그 결과에 따르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내놓고 만약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만 한다면 즉시로 심판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오해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분처럼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우리말로는 명령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사망과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저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고 그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평상시 대화처럼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어떤 길을 갈 때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사망과 저주에 이르는 길을 또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할래?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누가 저주와 사망과 화 입을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다 복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복 받는 길도 정해져 있고 저주에 이르는 길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길을 갈 때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 길을 보고 확인하고 선택하고 따라 걸으면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복 받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 첫째는 내 인생은 나의 선택에 따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자가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오한 기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또 오늘 내가 겪는 사건이며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선택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운 의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될 수 있는지는 인간의 지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사극을 보면 온갖 미신이나 사술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상이 어떻고 사주팔자가 어떻고 운명이니 뭐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복 받을 관상이 있고 잘 안 될 관상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 길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선택에 따라 나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이정표를 따라 걸으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하면 나의 인생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나에게 온다, 나에게 예정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느니, 운명이 있어서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느니 하는 잘못된 사상과 미신이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축복이든 저주든 생명이든 사망이든 결국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자유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씨를 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무엇을 거둘지는 봄에 무엇을 뿌렸느냐가 결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이든 저주든 불쑥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그게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언젠가 나의 그런 결정이 있었고 그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되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인생에는 선택에 따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면서 갖는 이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성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되고 난 다음 천성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지고 순화되고 누그러뜨리고, 성질이 괴팍한 사람도 예수 믿고 난 다음 너그러운 성격으로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는 그런 변화를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변화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일어납니까? 그저 교회만 출입하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하게 살겠노라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겠노라고 결심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며 그렇게 반복할 때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천성이 그렇게 살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격적인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격적인 목표가 점점 희미해진다고 하죠. 대신에 사회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만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성화의 진보는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관록만 남게 되고 신앙생활에 어울리는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목표를 선택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먼저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바른 선택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정표를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바란다면, 물론 은혜 주시겠지만 그게 나한테 얼마나 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코카콜라의 창업자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자이기는 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믿는 사람이기는 했는데 술을 끊지 못하여 병원 신세까지 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서야 되겠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데 자기 속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그런 말이 내면에서부터 들리는 것 같았다라고 해요. 아사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때 저는 당신이 금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부부는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고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는 그 기도 후에 정말 결심대로 술을 끊었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1년 그는 세상에 없던 음료를 만든 존 펜버턴 박사의 이 코카콜라 레시피와 함께 사방에 흩어진 코카콜라 지분을 사들여 코카콜라라고 하는 이 기업을 창립하게 되었고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웠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이 곧 복 받는 길이라고, 바른 선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괴로움도 있고 심지어 나 자신을 죽여야 하는 아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잘 되는 길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삶의 원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난 다음 복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고 물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이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지만 핍박을 받았고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였습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을 두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통한 사람을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잠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도 받을 수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돛담배가 가는 방향은 바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죠. 돛담배가 가는 방향은 바람이 불면 돛을 어느 방향으로 꺾느냐에 따라 그 돛담배가 가는 방향이 정해집니다. 돛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순풍으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꺾을 경우 역풍으로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조건과 환경을 말하지만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미국이 필리핀에서 군정을 하는 동안 한 장교가 마닐라시에 파견이 되어서 행정을 관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깨끗하게 치리하라는 명령을 받고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중국인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1만 달러의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며칠이 지나고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 액수를 올려 2만 5천 달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부하를 시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이 아주 끈질긴 사람이었나 봅니다. 다음에는 다시 찾아와서 그 손에 5만 달러를 들고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장교는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뇌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양심을 지킬 것인가? 사실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더 큰 유혹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말씀 구절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장교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상관을 찾아가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이미 이 상관이 왜 사직서를 제출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 중국인이 너를 괴롭히느냐? 그 중국인이 너에게 뇌물로 꼬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상관은 좀 의아해서 그러면 왜 사직서를 내느냐라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내 마음을 살 만큼, 그리고 나의 신앙을 뿌리째 흔들 만큼 큰 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가 그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결정은, 그 선택은 한 번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좋은 선택을, 잘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 잘못된 선택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우리는 매번의 기로에서 매번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어제도 바르게 결정해야 하고, 오늘도 신앙으로 바르게 선택을 해야 하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에 따른, 믿음에 따른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또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일의 해가 다시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라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오늘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축복받고 복받고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넘어졌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내가 밤에 잠자면서 뒤척거리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정말 미련한 선택을 하였을까? 하는 것으로 탄식하며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관념에만 머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인간적인 계산이나 사회적인 관념이나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지, 어떤 것이 나의 신앙적인 선택인지, 믿음에 따른 선택인지를 늘 생각하시며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꾸준히 이어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파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